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져서 지금 코로나까지 더 있어서 몸 감기에 더 조심해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펴시면서 시작하시겠습니다. 시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편 말씀입니다. 시편 1편에 있는 말씀, 여기 PPT를 가져오긴 했는데 글씨가 잘 보이지 않을,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계신 성경을 펴시고 같이 시를 읽듯이 시편을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시편 1편을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성경에는 복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죠. 우리가 복을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면 팔복이 있겠죠. 예수님께서 산에서 하신 설교, 산상설교에서 얘기하신 그 팔복이, 마태복음에 기록된 팔복이 있을 것입니다. 또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한 가지 또 우리에게 빠지지 않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그 복이죠.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그 복을 우리가 또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또 복을 잊을 수 없다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시편 1편에 있는 복 있는 사람을 우리가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여기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하지도 않고 항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역시 시와 같이 복 있는 사람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비유를 하였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이 생명수를 끊임없이 받아들임으로써 열매를 맺히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사람과 같다라는 거죠. 복 있는 사람은. 그에 반해 이 악인은, 즉 복이 없는 사람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래서 이 바람에 나는 겨는 이 복 있는 사람과 같이 이 씨가 시냇가에 심겨져서 잘 자라서 영양분을 잘 먹고 잎사귀를 맺히며 또 열매를 맺히는 것과 다르게 바람에 나는 겨, 알맹이조차 없어요. 그 쌀의 겨처럼 알맹이조차 없어서 심겨져도 자라날 수 없는 것을 악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에서 이 복 있는 사람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표현했습니다. 분명히 시냇가에 흐르는 이 물은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그 과부를 만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이야기하실 때 생명수, 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내가 주겠다라는 그 물이 분명할 것입니다. 시냇가에 흐르는 그 물은 예수님께서 주는 마르지 않는 생명수일 것이 분명합니다. 그 생명수를 마시면서 자라는 이 나무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 모두가 복 있는 사람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여기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이 씨가 맺혀야 되죠.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을 우리 또 성경을 펴서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우리가 잘 아는 씨 뿌린 자의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끊임없이 쭉 여러 가지 예수님께서 13장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이 13장 1절부터 9절까지가
예수님께서 대중을 향해 이야기하신 씨 뿌린 자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들에게 해변가에 배에 올라가서,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배에 올라가서 이 설교를 시작하실 때 제가 또 말씀을 읽겠습니다. 3절부터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음으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그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 이 비유를 말씀하신, 여기 보이는 것처럼 어떤 씨는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어요. 또 다른 씨는 돌밭에 뿌려졌는데 흙이 얕아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해가 생기니까 어떻게 해요? 말라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씨는 가시밭에 떨어졌어요. 어느 정도 뿌리를 맺히고 자랐지만 결국에는 이 가시덤불이 영양분을 다 잡아먹어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힘을 쓰지 못하고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옥한 땅에 이 씨가 뿌려졌죠. 좋은 땅에. 그랬더니 열매를 맺어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씨 뿌린 자의 비유에 제가 시편 1편에 있는 이야기를 살짝 넣어봤습니다. 이 첫 번째 악인은 이 알맹이 없는 알맹이 없는 씨, 그래서 바람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열매를 심겨지지도 않고. 그리고 비옥한 땅에 뿌려진 씨, 시냇가에 흐르는 그 나무가 이 비옥한 땅에 뿌려진 씨겠죠. 그래서 열매를 맺히고 이파리도 마르지 않은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단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겨조차 없는 것은 씨를 맺힐 겨를조차 없고 심겨져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길가에 뿌려진 씨는 자랄 수는 있지만 알맹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심겨지지 못하고 새들이 먹어서 없어져 버렸어요. 세 번째는 돌밭에 뿌려졌지만 심겨져서 새싹이 자라려고 하는데 뿌리가 깊지 않아서 말라서 없어버리죠. 그리고는 네 번째는 가시밭에 뿌려져서 조금은 이게 결실을 맺히려 좀 자랐지만 영양분을 받지 못하고 없어져 버렸어요. 그렇지만 마지막은 이 생명수를 받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잘 자라서 열매까지 맺히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많이 설교로 들어보시고 또 이 실물교훈을 통해서 많이 읽어보시겠지만, 이 밭은, 이 땅은 마음을 나타낸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더 깊이 들어가면 이 여러 종류의 땅, 앞서 보여준 것처럼 여기는 5가지가 우리가 리스트를 했지만 더 많은 밭이 있을 거예요. 각 사람마다 가진 환경과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더 많은 밭들이 있을 것이에요. 그죠? 그건 다른 환경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 마음이 형성되는 것은 우리의 환경의 요인에 따라서 형성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다른 환경이 있어요. 근데 그 환경 중에서도 여기 제가 리스트를 보여준 것처럼 여기 표에서 보이는 것은 제어가 불가능한 환경이 있고 제어가 가능한 환경이 있습니다. 제어가 불가능한 건 출생 같은 거죠. 우리가 출생을 선택하진 않았죠. 선택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선택해서 태어난 사람은 없어요. 제어 불가능한 게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가족도 우리가 선택할 수 없어요. 제어 불가능해요. 어느 가족에 내가 태어나고 싶다, 어떤 부모에 태어나고 싶다, 어떤 자식을 갖고 싶다 라고 우리가 제어할 수 없어요. 그리고 가정 환경, 우리가 어떤 가정의 어떤 재정의 환경에 우리가 제어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제어 가능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환경 요인 중에서 우리의 태도를 우리가 제어할 수 있죠. 내가 뭔가에 들었을 때, 뭔가를 보았을 때, 뭔가를 배웠을 때 그거에 대한 태도를
우리가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도 우리가 제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결정되기도 하죠. 선택은, 자유의지는 우리가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원칙도 우리가 어떻게 세우냐에 따라서 우리가 제어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음식을 먹겠다, 먹지 않겠다 원칙을 정할 수 있어요. 그건 우리가 제어할 수 있고 또는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참 이 제어 불가능한 것 때문에 우리의 삶에 영향이 너무나 미치는 것들이 있습니다. 너무 거기에 얽매여서 우리 환경을 아주 제어 불가능한 쪽으로 집중해서 아주 더 나쁜 방향으로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다른 성경절이 또 있는데요. 오늘 세 가지 이야기를 제가 살펴보는데, 마태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 리스트표에서 보이지만 두 가지의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4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38절, 39절만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 3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실 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요구합니다. 당신이 메시아라고 이야기하고 모든 많은 것들을 보이시는데, 당신이 정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우리 토라에서 이야기하는 이 메시아가 맞다면 그에 따른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어떤 것이 당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게, 내가 너희들에게 표적을 할 거는 무엇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했어요. 요나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죠. 요나가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아서 니느웨로 가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피해서 욥바로 가서 먼 곳으로 배를 타고 도망가다가 이 뱃속에, 고래 뱃속에 던져지죠. 그리고는 요나서 2장이 이 요나서의 회개의 글귀로 가득 메워졌습니다. 요나서가 4장인데 그 중에 한 장, 컬어, 한 4분의 1을 요나의 회개의 기도로 가득 채웠어요. 요나가 회개 기도를 하고 니느웨로 결국엔 가게 되죠. 그리고는 요나서 2장에 니느웨가 며칠 길 다닐 도시예요? 여기서 여기 끝까지 가는데 3일 길이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3일 동안, 그러니까 북구에서, 광주 북구에서 남구 끝까지 가려면 3일 걸어야 된다는 거죠. 그 시대, 고대 시대 아주 큰 도시죠. 그 3일 길을 다녀야 하는 니느웨에 가서 하루를 다니면서 외치릅니다. 40일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여기에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그랬더니 하루를 외치니까 성경이 그러게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 소식이 왕에게 들리니까 왕이 공표를 하죠. 모두 다 베옷을 입고 금식하고 3일 동안 우리가 회개를 하자. 그래서 니느웨 성 자체가 어떻게 돼요? 완전 회개로 바뀌게 되죠. 끝 이야기에서는 요나가 불만을 갖죠. 하나님 어찌하여 이들은 어떻게 돼야 된다? 멸망당해야 된다.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들은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요나. 그래서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적대적인 세력이었기 때문에 요나가 그곳에 가면 공격을 당할까봐 무서움도 있었다라고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니느웨는 알려진 것처럼 여기서 기록하지만 나훔 선지자가 3장에 괴율과 광포가 가득한 도시라고 했어요. 니느웨가. 그리고 3장 또 9절에는 끊이지 않는 악행을 받았다고 했어요. 끊이지 않는 악행을 니느웨 사람들한테 받지 않은 사람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끊이지 않는 그 니느웨 사람들의 그 공격을
악행을 받아오고 그만큼 타락하고 정말 빛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도시가 바로 니느웨 성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회개를 했죠. 그래서 여기 제가 두 부류의 사람을 기록해뒀습니다. 딱 보면 아시겠지만 이 첫 번째는 비교하듯이 제가 계율과 강포가 가득하고 그 옆에 있는 율법을 받은 백성들이에요. 두 가지의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끊이지 않는 악행을 받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반대에서 율법을 지키는 백성입니다. 그 반대에서. 그리고 한 부류 니느웨는 이방인이었지만 다른 부류는 선택받은 백성이에요. 아브라함으로서 선택을 받아서 이들은 특별히 선택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 3장의 이야기처럼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1장에 이 선택받은 백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기를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쉽다라고 그랬어요. 두로와 시돈은 대표적인 그 이방 신의 도시잖아요. 그 도시들보다 마지막 심판을 너희가 견디기 어렵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제가 요나 예수님이라고 했는데 이 두 가지의 부류 중에 이 니느웨 가장 강포가 악하고 환경이 좋지 않은 부류의 사람은 누구로부터 메시지를 받았어요? 요나로부터 받았습니다. 그에 반해 선택받고 율법을 받았으며 신명기 6장에 기록하듯이 머리와 팔에 새겨서 달릴 때 너희 기록하라. 말씀을 지키며 말씀을 받았으며 선택받은 백성들은 누구한테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어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 이 두 부류의 사람 중에 누구의 환경이 더 좋지 않습니까? 바꿀 수 없는, 아까 얘기했처럼 제어할 수 없는 환경, 제어 불가능한 것, 어디가 더 나쁜 상황입니까? 이거는 말해보면 니느웨죠, 당연히. 니느웨 사람들이 환경이 훨씬 좋지 않았어요. 환경이 제어 불가능한 것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들의 옆에 돌아보면 뭐가 있어요? 이방신이 있었어요. 뒤를 봐도 이방신, 앞을 봐도 이방신, 옆을 봐도 악행을 하는 사람, 어디를 둘러봐도 악행을 하는 사람, 착한 사람이라고는 찾기 힘든 악행과 괴율과 공포가 가득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에 반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을 봐도 누구예요? 제호바. 옆을 봐도 제호바. 머리에 팔에 쓰고 있었으니 말씀이 가득한 환경으로 따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어할 수 없는 환경은 훨씬 뛰어났습니다. 제어할 수 없는 것들의 환경은 훨씬 이스라엘 백성들이 뛰어났어요. 그리고 말씀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환경이 좋은데도 말씀을 누구로부터 들었어요? 예수님으로부터 들었어요. 그런데 이 니느웨 사람들은 누구로부터 들었어요? 요나로부터 들었어요. 거기서부터도 엄청난 차이를 드러내죠. 그렇지만 결과물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제어 불가능한 환경에 있던, 나쁜 환경에 있던 니느웨 백성들은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회개를 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율법을 새기고 다니는 사람들은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심판을 견디기 쉽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요나가 말씀을 선포한 것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았습니까? 누구도 그렇게 얘기할 수 없을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똑같은 부류에게 역사하셨지만 결과는 판이하게 달았습니다. 제어 불가능한 것들 누가 더 나쁜 곳에 있었습니까? 분명히 니느웨 사람들이 훨씬 나쁜 곳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아까 언급드린 것처럼 우리가 제어 불가능한 것에 얽매여서 나는 변할 수 없어. 나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실천한 환경에 처하지 않아요. 최근에 한 사람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 사람 같이 있는 가운데였는데 자꾸 반복되는 죄 때문에 참 힘든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너무 죄송스럽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또 그 반복돼서 또 돌아가야 되고 이게 맞는 건지 그러면서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제어 불가능한 것 때문에 우리가
너무 거기에 집중해서 말씀은 많이 듣지만 아직 나는 변할 때가 아니야. 내 환경은 그렇지 않아. 라고 실망한다면 여러분 이 오른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제어 가능한 것입니다. 태도,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우리의 원칙. 그럴 때 우리가 복 있는 사람, 신학가에 심기운 그 나무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 13장에 이제 예수님께서 후에 또 설명을 해주시죠. 그러면서 9절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셨어요. 그런데 어떤 부류는 이렇게 말씀해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귀 있어서 들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깨달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13장 마태복음 13장 23절에는 예수님께서 해석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니라. 말씀을 그냥 듣는 게 아니라 깨닫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내가 태도를 바꾸고 나의 선택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나의 원칙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니느웨 백성처럼 아무리 나쁜 환경에 처해 있어도 시냇가에 심기운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귀 있는 자는 깨달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깨달아 들을지어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환경은 너무나 많습니다. 말씀을 접할 수 있는 환경은 너무나,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말씀은 너무나 많습니다. 볼 수 있는 많습니다. 옛날 시대에 이 성경 인쇄기가 나오기 전에는 성경이 없었죠. 근데 우리에게는 성경은 너무나 많고 그거 넘어서 예언의 신, 훨씬 많은 서적들,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는 말씀이 아니라 귀 있는 자는 깨달아 들으라 라는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결심해서 태도를 바꾸고 선택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원칙을 바꿨을 때 우리가 어디에 심겨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좋은 땅, 비옥한 땅, 시냇물, 예수님의 생명수가 흐르는 그 옆에 심겨져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이 묵상하며 지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이 묵상하며 지키는 것이 어렵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여기 오늘 9절의 말씀처럼 덧붙여서 귀 있는 자는 깨달아 들음으로써 이 생명수 옆에 심겨지기를 바라면서 모두 복 있는 사람이 되길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